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이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배움과 훈련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훈련을 패스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즉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움,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믿음의 훈련이 있지만 배움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반복해서 실습하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 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배움, 훈련인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 배운 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느냐, 훈련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믿음을 점검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움이고 훈련인데요. 이 배움과 훈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즉 믿음의 성숙함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배운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라는 것과 또 시간이 절대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오래 믿었어도,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는 게 좀 더딜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시간과 함께 이 배움과 훈련에 필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결과물을 얻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바로 집중력, 강도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훈련해도, 배워도 집중력을 갖고 배우면, 훈련 같은 경우는 훨씬 강도를 높게 하면 그 배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맺게 되는 열매, 즉 믿음의 성숙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각 사람이 감당할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의 적극성도 필요하지만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게 이 권면을 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믿음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점검하면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 그 믿음의 기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더욱 성숙한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보고 비판하지 말 것을 분명히 권면하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즉 믿음을 배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쉬운 문제점이 바로 이 비판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도시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바쳐져서, 즉 우상의 신전에서 도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결국은 시장으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고기를 거래하지만 이것이 어떤 고기인지를 추적을 해보면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안에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아니 심지어 우상의 신전에 가서 만찬에 참여하는 일들 때문에 그 교회에게 권면을 주면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10장 25절인데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 이전에 이게 우상 신전에서 바쳐졌는지 아니었든지 시장으로 나왔다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겨서 그냥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냥 고기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아직 성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않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의롭게 살기 원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러니 그 고기로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어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소만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기 먹는 것을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그걸 보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함이고 즐거움입니다.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형제를 상처 주게 되는 것이라면 분명히 자제해야 되는 것임을 권면하고 있죠. 이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로 본문에서는 한 날 또 다른 날이라는 표현이지만 아마 오늘날로 보면, 아니 당시 교회에서도 그 한 날은 주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날은 아마 평일일 것입니다.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더 성숙하면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일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시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주일과 함께 다른 모든 날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배우고 훈련한 그 지식적인 부분이나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몸으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도 평일은 좀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한 날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일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평일에는 믿음이 좀 약해졌을지라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주일이라도 주일만큼이라도 정말로 거룩하게 여겨서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래서 그 근본이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면 평일에 좀 약해졌을지라도 그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일처럼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성숙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믿음이 상향되어져야 됨을,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지향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향, 퇴보하면서 그것이 평준화가 되어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숙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즉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차이가 있을 때 결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믿음에 의한 거예요. 주일을 평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세 또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고 여기는 그 주일, 평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그게 훈련되지 못해서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다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한 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의 믿음을 분명히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임을 분명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이 그래서 갖게 된 믿음을 결코 하찮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지금은 작을지라도 그 사람도 성장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사실은 앞선 자들은 그들을 더욱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훈련된 것을 이제 실천하고 실습하는 장소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움의 장소, 훈련소인 교회 안에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이 참 뜬금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갈등하는 경우는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뭐가 옳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내 생각에는요 라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은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른 게 되는 경우 갈등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다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합의점을 찾고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나도 하나님 뜻, 너도 하나님 뜻, 야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내고 우리가 화목해야 되니까 네가 포기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여기면 거기에 다툼이, 갈등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서로 화평하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비난받거나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여 싸우고 다투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것이 곧 교회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이는 장소가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고,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고백이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로 모이는 모든 이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싸운다, 그래서 갈라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결국 뭐냐면요, 스스로 교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드러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행위로 내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죄죠, 죄.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임을 부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는 약간의 논쟁이 없진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화평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처음에 읽어드렸는데요, 그 7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 밝히 보아야 형제를 도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기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에 화평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종온육교회에서 뭘 배우세요? 뭐를 배우세요? 제가 아무것도 안 가르쳤나 봐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뭐를 배우세요? 네?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데요? 말씀이 방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뭐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걸 배우게 되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결코 그냥 무효화시키거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없다고 못하시는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묵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어떤 한 사물로 떠올린다면 십자가요, 어떤 단어로 떠올리면 사랑이겠죠. 그걸 묵상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되새기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존재세요? 내가 나를 보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너를 건져낸 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다라고 그분이 사랑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셔서, 그분이 사랑 때문에,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소중함, 그래서 원래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하시다 보니까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인생은 한계를 겪을 때마다, 벽을 만날 때마다 자꾸 좌절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가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쓸모없는 것처럼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막대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뭣도 못하고 뭣도 없고 뭣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려고 시작합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뭘까? 내가 나를 돌아보면 쓸모가 없는데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제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도 그 사람과 화목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올바르게 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 삶을 결코 절제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순간에도 그게 육체적인 것이면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게 자유예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 모습은 뭐냐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이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택하는 것, 옛 자의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이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자기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함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뭘까요? 분명히 이건 부드러운 건데요, 힘이 없어서 힘을 내세우지 못하는 부드러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도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양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연약한 양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강렬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양처럼 행하신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양이 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사자와 같은 강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처럼 행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치 연약한 사람처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사람들을 도리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이게 온유함인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같은 것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분을 조금 닮아 보고자 내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왜 번개 안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왕이면 주님이 제게 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에게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는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바로 이 배워야 되는 것,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묵상할 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 오히려 갈등을 빚을 수 있고 끝까지 그걸 고집하면 우리 스스로 교회를 부정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돌아보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남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화평하는 일을, 덕을 세우는 일을 한 번 한 번씩 감당해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에 모여서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분명히 무엇을 배우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교회 안에서부터 실습을 해보고 정말로 그것을 실천해서 능숙하게 펼쳐내야 될 현장은 분명히 삶의 자리,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연습한 것을 삶의 자리에서도 펼쳐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